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용 목사입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우리 네. 사회에 너무나 이슈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마약이라는 단어인데 맞아요. 이 마약은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온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요. 네. 저도 사실 직업이 연예인이잖아요, 목사님. 네. 근데 요즘 연예계에서 터져나오는 이 마약 기사들을 보면 이게 현실이야? 이거 영화 아니야? 이렇게 정말 너무 참담한 심정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어느새 마약이 이렇게 우리 생활 깊숙이 관여가 됐는지 그거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영화나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 자녀들,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교회도 이 마약에 관한 문제가 이슈가 되어지는데 오늘은 마약의 이 누구도 풀지 못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오늘 마약의 숙제를 해결해 주실 목사님을 모셨는데 한번 화면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가식이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 제가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어른 같은 어른을 처음 만나본 것 같다. 그 말 들으시고 목사님도 엄청 우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저는 뭐 본드 그 유해화학서부터 신경안정제, 대마초, 필로폰까지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 대부고 마약의 엘리트 코스 밟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 둘, 셋. 17살에 시작한 마약을 34살에 끊으시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시면서 마약 퇴치에 힘쓰고 있는 마약 치유 공동체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신용원 목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집사님 소개해드렸는데 네. 우리 한번 목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뭐 지금 소개하신 대로 교계에서도 처음이지만 국내에서 그 최초로 그 마약 중독자들 치료 공동체를 2002년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그 수망을 나눈 사람들이라는 치료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신용원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20년 되셨네요. 2002년.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네. 자,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그 치유 공동체 어떤 곳인지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 그 공동체는 뭐 목회자인 그 저서부터 네. 이 전 성도들이 과거에다 마약 중독자였다가 네. 이제 신앙 안에서 회복된 또 회복을 그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마약 치유 공동체라고 하셨는데 그 네. 안에 지금 그럼 몇 분 정도가 지금 계신 거예요? 한 50여 분 정도 되죠. 네. 그 50분이 그러면 계속 계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그 교도소에서 그 이제 마약 그 재소자들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뭐 개인적으로 한 것까지 하면 한 25, 6년 네. 이제 이어오면서 그 속에서 이제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고 네. 출소 후에 저를 이제 찾아오면 네. 저희 공동체에서 그 치유가 이제 되게 되면 네. 본인들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고 다시 그러죠. 돌아가고. 그러니까 기성교회의 이 성도들처럼 네. 신앙으로 이제 그들이 신앙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거기에 이제 정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각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러죠. 보내는 곳이네요. 보내는 곳. 네. 치유 공동체를 2002년도에 시작하셨는데 아마 그때는 마약하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 그렇죠.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감이 멀리 있는 그런 단어인데 그걸 아마 하시게 된 어떤 그 계기, 동기 어떤 게 있을까요? 화면에서 이제 제 소개를 가 됐는데 제가 아주 지독한 마약 중독자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과거에 그 마약 중독자였다가 이제
극단적인 어떤 그 시도를 하다가 그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이제 받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제 과거의 이제 이력이 그 마약 중독자였다 보니까 네. 스스로 제가 자원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지레짐작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마약의 그 아주 마약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그 이렇게 했을 만큼 시도했을 만큼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만난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이 마약의 맞자도 꺼내기 싫을 만큼 저한테는 끔찍한 문제였고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 때 제가 일탈이 시작됐기 때문에 요 가까운 그 마천동에 개발되기 전에 네. 집 나오고 이런 그 판자촌의 불우한 아이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건 청소년 사역을 본래는 하려고 했었죠. 아. 예. 그러다가 뭐 누구랄 것도 없이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의 소명이 있는 것처럼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는 수많은 그 목회자들 중에 어떤 일을 해야지 되는가가 정말 아이처럼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소위들 하는 그 장기 금식을 하면서 제 구체적인 제가 서 있어야지 될 그 섭리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하나님께 물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네요. 네. 네. 아니 저는 불과 뭐 작년까지만 해도 만약에 목사님이 이 방송에 나오셨다 하면은 이렇게까지 절실하게 이렇게 경청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제 입장에서는 네. 이슈가 팡 된 것 같은데 목사님은 이미 사역을 시작한 22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를 강조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만큼 마약 구하기가 이제 쉬워졌나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는 소위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네. 우리가 구했다고 이제 네.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이 공급자와 그 수요자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 마약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 인터넷상에서 주고받으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에 대해서 전혀 일면식도 없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IT 강국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당시에부터도 했을 때 틀림없이 이게 온라인상에서 이게 유통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네. 그게 긍정적인 측면만 바라봤을 때 네. 목사님이 예견을 하셨구나. 네, 네. 그러니까 뭐 통신의 발달, 뭐 지금은 금방 사진 찍어서 0.01초도 채되지 않아 지구 반대편으로 전송되는 그런 시대의 발달로 이제는 목사님이 예견한 대로 이제는 대면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 마약을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마약을 구입하는 계층도 또 연령도 굉장히 점점점 다양하면서 굉장히 줄어드는 연령대 변화도 많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요즘에 TV 채널을 어떤 채널이든 틀으면 마약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네. 매일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언론이 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마약에 관련된 보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네. 마약을 인터넷상에서 구입하는 경로나 이런 것들을 너무 세세하게 보도하다 보도를 보니까 통해서. 예, 네. 하다 보니까 이게 호기심들 맞아요. 대비 반비례는 연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상용하는 아이들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예, 최근에 어저께도 제가 이제 가까운 동부구치소에 사역을 갔더니 지금 23살 먹은 여자인데 17살 때부터 필로폰이라는 전통적인 성인 마약을 그때부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시대가 큰일 났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어저께도 하면서 17살, 16살 때부터 마약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이야 싶은데 지금 국내에 그런 마약을 했거나 뭐 하는 또 했었거나 하는 인구가 그럼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약이라는 것이 그 이제 범죄 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거 소위 이제 암수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 사실 한국에 이렇게 난리치고 막 언론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러고 있지만 역학조사 한번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정확한 통계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뭐 통계치를 뭐 100만 명이 어떻고 이렇게 내놓는데 네. 그 통계치를 내놓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잠정적으로. 네, 잠정적으로. 마약하면 우리는 좀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 그것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어떤 마약류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과거에는 그 이제 소위 전통적인 성인 마약이다 그러면 대마초나 이제 필로폰 외에는 사실 국내에 이제 그 마약류들이 그 이렇게 유통되거나 상용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약물도 점점 진화한다고 그럴까요? 그 펜터닐이라는 그 원래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상용하는 약은 네. 그 말기암 환자들이 진통제로 네. 쓰는 이 물질인데 이것을 이 젊은 아이들이 처방받아서 그 저희가 마약을 할 때만 해도 그런 매일 마약의 제일 그 상위에 있었던 게 이제 필로폰인데 네. 이 필로폰이라는 이 각성제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인체의 그 폐들이 엄청나게 이 위험한 즉각적으로 네, 반응하죠. 엄청나게 위험한 물질들이거든요. 사실은 필로폰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뭐 언론에서 이제 좀 그 괴이한 모습들을 네. 보도하고 이러니까 약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런 마약들은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고 이런 데를 피하고 숨어드는 데 반해서 네. 펜터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연령대도 너무 어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가 그 생각의 어떤 통제를 너무 심하게 이제 벗어나는 약물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말로 심각해진 거죠. 근데 그거는 마약성 진통제인데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 젊은 아이들이 가서 펜터닐 같은 말기암 환자의 패치를 네. 처방받는 게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처방해 주는구나. 예, 이걸 처방을 해주는 거죠. 뭐 어디가 심하게 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이걸 구입하게 되면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전문의한테 가서 정상적으로다가 그 처방을 받고 진단을 받고 가서 이 처방전을 가지고 그거를 구입하니까 예. 그렇게까지 또 구하기가 네, 또 쉬워진 네, 거구나. 뭐 그 밖에 약들이 펜터닐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게 그 환자에게 쓰면 치료약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치료 용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마약 이슈가 너무 이제 우리 사회 깊이 두려움처럼 다가오니까 연일 보도나 또 정부에서도 이제 마약 퇴치 전쟁이란 단어까지 쓸 만큼 이제 되어졌는데 목사님 보기에는 어떤 정부의 이런 전쟁이라 쓸 만큼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마약과의 퇴치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직접으로 느끼는 감도는 어떻다고 느끼시나요? 이게 지금 수요를 억제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정부가 마약 기조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선진국에서 이건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아주 단편적인 얘기를 하자면 몇 년 전에 그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그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재판도 하지 않고 길에서 마약 사범들을 네. 이 사살하고 막 이랬던 사살했죠. 얘기 정말 이 시대에 있을 수도 없는 네. 그렇게 처벌을 강화하면서 수요를 억제해 보려고 했지만 그게 없어졌냐.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그 물리적인 그 억제 정책을 가지고 이 마약을 퇴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거는 개인의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약이라는 것이 뭐 정신과 영역에서도 이거는 병리학적 질환이라고 하는데 뭐 오늘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 어떤 정신의학적인 그런 병리학적 질환보다 훨씬 내밀한 네. 이런 질환의 영적 질환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 마약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제하겠다라는 거는 약이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접근하고 있는 거죠. 네. 목사님께서 정말 뼈아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뉴스로밖에 어떤 통계나 조치, 대처를 접하지 못하니까 더욱더 오늘 목사님 말씀이 귀한데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목사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갔다 와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이 병원에 이제 약물 이제 중독 문제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 만나러 오는 길이에요. 약만을 향해서 계속 반복되고 도돌이표처럼 계속 반복되고 최악을 계속 병원에 와서 신앙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이 보고 계실까봐 나쁜 짓도 못하겠고 이게 또 나아가는 길,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하니까 약물 생각은 더 이상 안 나요. 아이디어금으로 다 완전하게 그 목걸이 급식에 그 반지와 그 팔찌 자본주의 함정 속에 갇히거니 나는 벌어들일 생각에 또 머리 아프고 사회는 이성을 강요해 난 진심을 너의 감정들을 내게 말해줘 너가 뭐라든지 간에 다 들을 수 있어 너의 감정들을 나를 미치게 나도 pompompompompom까지고 너의 에너지를 나의 감각에 이용해 그거로 제가 마약을 12년 동안 사용하면서 마지막 후반부 4년 동안은 펜타닐이라는 아주 지독한 마약의 차를 폐차를 시키기까지도 했어요. 약 구하러 가다가 졸도해가지고 강변북로 한복판에서 그냥. 의식은 있었어도 거동 자체를 못할 만큼 심각했던 친구였었고 회복될 거라고 그 의사들이나 그 진료진들이 믿지 않았죠. 어떤 동기를 가지고 너희들을 와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마약은 뭐라고? 마약은 뭐라고?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야. 네, 하나님 정말로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돼. 무슨 목사냐고. 처음에는 뭐 목사님이라고도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진짜 너무 이게 뭔가 화살처럼 뭔가 박혀가지고 어른 같은 어른을 처음 만나본 것 같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 목사님도 엄청 우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내가 니들만큼 아팠던 사람이라 얼마나 저 아이들이 어그러질까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우울해지는 거야.
저는 박원태 엄마 한이지 집사예요. 저한테 계속 속였어요. 그냥 잘하고만 있다고 하고 전혀 그쪽으로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졌죠. 아 오늘 저기 원태라고요? 이 친구 생일이라 어머님이 불리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맛 드세요. 아까 태어날 때 한번 울었으면 되지 뭐 또 울어.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어찌됐든 이 험난한 속에서 또 이제 예수님 손 잡고 이렇게 잘 가야 될 텐데라는 그런 염려스러움 뭐 이런 마음도 있죠. 예수님 알고서 이제 첫 생일이잖아요. 이제 다시 태어난 그런 기분일 것 같은데. 성경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 아들의 이 변한 모습이 아기 때 내가 자꾸 우리 아들이 예뻤을 때 눈동자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웠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정말 크게 체험한 것 같아요. 와, 원태 친구의 생일 잔치까지. 근데 목사님 그 마약류 중독자 치료 전문 병원 네. 거기서 이제 원목으로 계시는데 네. 어쨌거나 거기 있는 그 환자분들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인데 하나님 얘기를 계속 이제 강조하시네요, 목사님. 이제 일주일에 제가 한 번 네. 이제 오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네. 방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오후에는 이제 그 서로의 이야기들을 네. 같이 하는 이제 뭐 거기 프로그램 이름 이제 집단 중독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병원에서 이제 그렇게 명명해서 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냥 저 아이들한테는 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치료의 시작이고 또 그래야만 저 아이들이 이제 복음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성령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거다라는 얘기만 줄기차게 해왔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그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도 있지만 네. 거기에 대한 동의는 이제 저를 만나면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영상에서도 이제 많은 친구들 만났지만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본 친구가 있었어요. 저 녀석은 하면서 이 원태군이죠. 우리 원태군은 언제 처음 만나신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가서 이제 처음 만났는데 2년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 펜터닐이라는 약물을 너무 심하게 사용을 해서 자기 발로 병원에 온 게 아니고 네.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고 보름 동안을 거동을 못하고 네. 먹지도 못하고 연명 치료하듯이 그럴 정도로 심각했던 아이예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처방전을 다 보더니 살아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처음에 폐쇄병동에 있으면서 저는 거의 한 달 가까이 밥을 한 톨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계속 통화를 했어요. 계속. 그래서 막 이만한 재활용통을 놓고 하루에 그걸 다 채웠어요. 그럴 정도로 심각해서 저 아이가 과연 그 정상적으로 뭐 영적인 회복은 고사하고 저 녀석이 정상적인 어떤 생활인으로서의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요원할 만큼 아주 심각했던 아이였어요. 어머나 세상. 예.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저 아이들 쓰는 비속어도 막 쓰고 장난도 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목사다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어려우죠. 약을 사용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를 경계할 수밖에 네. 없으니까. 저 거부하겠죠. 네. 네. 내려와서 저놈이 저한테
처음에 호칭도 계속 선생님이라고. 아저씨라고 안 한 게 어디예요? 네, 목사라는 호칭 자체도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싫었을 만큼 호칭을 못했고. 예, 경계를 했었어요. 예, 만나고 나더니 이제 저한테 첫 마디가 울면서 선생님, 앞으로 이제 제가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저 녀석이 저한테 첫 마디가 자기가 32년 동안 어른 같은 어른 처음 만났어요.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 속에 이 아이를 따뜻하게 끌어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이 녀석이 저렇게 외로웠구나. 누구도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어른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저처럼 울퉁불퉁 그런데도 나한테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서 이제 울컥했는데 그날 그래서 둘이 껴안고 많이 울었죠. 그러셨겠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런 사역을 가시면서 혹시 주변에 목사님과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요? 관심 갖는 그 교회는 아직까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 중독의 문제를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다가 이게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한계를 만나게 돼서 정신의학 분야로다가 넘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의학 분야에서도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한계를 만나니까 이 지금 공공연히 사회과학 분야에 있는 분들은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예, 라고 공공연히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된다. 왜냐하면 사회과학 분야에 있는 분들이 영적인 문제다라고 우리는 4차원적인 영의 세계가 실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고 있고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오늘 방송을 하는 것처럼 한국 교계에 아마 이 치료 공동체가 아직도 제가 유일한 공동체인데 얘기를 하면 일반 목회자분들이나 교회에서 이건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운운하면서 이게 전문 지식이 없어서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접근할 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그동안 해왔었단 말입니다. 다른 어떤 교계 방송에서도 이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해오다가 언론 노출을 제가 최근에 일절 몇 년 동안 안 했던 이유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런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2000년 전 예수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믿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수많은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났었고 복음을 갖고 있는 이 현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문성을 운운한다? 영적인 직무유기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곧 의술로 학문은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라는 메시지를 꼭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만이 아닌 한국 사회의 그런 이 복음의 그야말로 위대함을 절대성을 한국 사회에 계속 말해왔고 그래서 앞으로는 언론 노출을 이제 아우성을 치니까 이제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언론 노출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야 되겠다. 교회가 몰라서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 참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한국 교회도 이건 영적인 문제가
우리도 함께 목사님과 더불어 손잡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참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목사님 그야말로 정말 지금까지 외로운 사투를 네. 벌이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아니십니다. 목사님을 든든하게 도와주고 계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니 무슨 유명한 사람들 오는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누구 때문인지 모르고 하는 거야. 그냥 가는 거지. 아 지금 사무실에 용품 필요해서요. 커피랑 뭐 이것저것 좀 살라고요. 오늘 카드 긁는 날입니다. 제대로. 내 카드 아니니까. 저는 소망을 나눈 사람들 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동우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 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한순덕입니다. 일단 와야지 뭘. 서 있으면 언제 해. 야 진짜 대박이다.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래요? 빗물이 안경을 가리니까 뵈는 게 없어요. 커피다 저기다. 커피 입사요. 커피. 계산기를 두들겨 보란 말이야 빨라. 이거 제 직원요. 네, 직원들 요것도 직원들. 먹을 거. 이 복리 후생 차원에서 네. 직원들. 직원들이 좋아라 하겠네요. 아이 저번에 대박입니다. 먹는 거라 그러면 다들 좋아해요. 우리 남편이 마약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다가 저희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고요.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었어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끊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진짜 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양존했었던 것 같아요. 야, 사탕 먹어라. 사탕 먹었다, 사탕. 반응 봐라, 이거 반응. 감사합니다. 야 이거 맞지? 틀린 커피 아니야, 이거. 커피 없더라고. 야, 야 커피 한 잔씩 사줄게. 야 둘 다 설탕 안 타? 얘네들이 인생을 몰라, 아직. 집사님 원래 이렇게 직원들에게 선수 커피를 타주세요? 매일같이 하진 않고요. 그럼 오늘 좀 특별한 날인가 보네요? 뭐 오늘 이쁜 애들 2명 있잖아요. 병원에서 오는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또 이제 이 광고 사무실에서 뭐 그 영상 제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한다든가 인터넷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야.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네. 공동체의 모토가 복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먼저 섬기라고 항상 목사님이 가르쳐주셔가지고 그 집사님분들께서 먼저 그렇게 행동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고 먼저 배우시고. PPT로 없어? 예. 안 열리죠? 이거 저건데? PDF인데? 웹페이지에서 맞죠? 예. 유료 결제해서 온라인에서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안 되면 안 떴어요. 집사님 뭐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요. 뭘 하나 다시 이제 수정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저 친구가 작업을 했는데 PDF로 저한테 파일을 보내줘가지고 저거 있어. 그 인터넷에 보면
너희 저기지 참사랑이 광고 사무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차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떠한 곳으로 갈지는 또 몰라요. 제 사명이고 앞으로 계속 그러한 일들이 저한테 주어진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 네, 영상이 나가는 동안 귀한 분들 자리로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온 한순덕 집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소망을 하는 사람들의 교회에서 온 신동우입니다. 자, 귀한 사역하는 두 분 정말 이 자리에 오신 것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두 분은 우리 목사님과 도와서 어떤 일을 함께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네. 자활을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예전에는 떡집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순대집, 네. 그 다음에 떡 공장, 네. 이제 또 이제 광고 사업, 그 다음에 신발 장사 그리고 네. 이제 지금은 세차장까지 하고 있는 네. 자활 팀장 신동우입니다. 아, 아유, 맛있고 아름다운 것만 하셨네요. 네, 네. 네. 예. 그러다 자활로. 예, 예, 네. 예. 우리 한 집사님께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남편이고요. 아, 예. 네, 그러시구나. 마약을 오래 했을 때는 이제 마약 중독자의 아내로 면회도 네. 열심히 다니고, 그러고 있다가 저희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마약 중독자가 아닌 이제 회복자의 아내로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교도소 사역을 다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집사지만 이제 상담 실장을 맡고 있어서 네. 외부에서 이제 오는 그 상담을 하는 것을 이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지금은 너무 멋있으신데. 감사합니다. 그때 모습이나 어떤 모습인가 참 궁금한데, 집사님 언제부터 시작하시게 됐어요, 마약을? 저도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때서부터 네. 이제 저도 이제 그 목사님처럼 이제 본드를 시작해가지고 본드, 예. 예,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러미날, 예. 그다음에 대마초, 그다음에 네. 필로폰까지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희 공동체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갖다가 그거를 엘리트 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트 코스.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거 다 했다. 다 그렇게 밟았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만날 때까지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약을 갖다 안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네. 워낙 영상에서도 자극적인 영상을 네, 보여주니까 맞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그 좀비거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 꼭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이상한 행동들이 네. 나타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집사님은 괜찮으셨어요? 일상생활을 하실 때? 저는 일상생활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예.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장기간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비춰질 때 엉뚱한 일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제 스스로는 이제 못 느끼는 거고. 예, 저는 이제 그 20대 때는 그 뭐 이 신발 파는 일 네.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발을 어쩔 때는 굉장히 잘 팔다가 어쩔 때는 못 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 약을 안 해서 그런가? 약을 그러면서 안 해서 그런가? 예, 예. 심리적으로. 예, 심리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게 또 어떠한 이제 그러니까 활력소가 됐다라는 생각이 그때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약을 하면은 뭐 어쩌다가 뭐 이제 더 잘 팔고 이러다 보면은 아, 이거야. 그래가지고 또 약을 또 이제 많이 접하게 되고 그걸로 더 빠지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저 약을 하면서도 예. 생활에 어떤 리듬도 안 깨지고 예, 예. 내 일상생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예, 예. 그럼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반 삶 속에서 중독자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중독자들 대부분들이 네. 저희 공동체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이제 자신은 못 느끼는데 이제 네. 저 역시도 이제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서 이제 저를 봤을 때는 이제 알 수 있었던 거죠. 약 때문에 폐해라는 것들 그리고 네. 또 이제 그 신발을 팔면서도 제가 이제 그 좀 뭐랄까 우리들이 얘기하는 좀 버벅거리는 거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거리는 거 그런 것들이죠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저희 공동체를 찾아와 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은 자기들은 모르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제 우리들이 이제 자기들이 약을 하고 왔을 때 아, 이 사람들이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들만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뭐 이제 입을 쩝쩝거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입 모양 이제 경직돼 있다 보니까 네. 자꾸 이제 입 모양을 갖다 이렇게 뭐라 이제 막 움직이고 막 그런 것들이고 이제 사방을 이제 사람들 자주 이제 살피는 것들 그리고 행동들 자체도 좀 달라요. 좀 부자연스러워요. 본인은 티가 이제 안날 수는 티가 안 없어요. 난다고 예, 생각하지만 그렇죠. 다른 사람이 혼자 봤을 모르게 때. 이제 불안함을 느끼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예, 예. 이 사람도 이제 맨 마지막에 올 때는요, 본인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목을 떨어요. 예, 후유가 오는 거죠. 이 분명히 폐해가 있는데 본인은 괜찮거든요. 가만히 있다 생각. 근데 이게 달달달 떨리는 게 우리는 보이니까. 그러네요. 예, 근데 그게 술 먹은 의식해서- 사람 술 안 취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다리는 흔들거리면서 예, 그냥. 예, 예. 그렇죠. 아, 네. 뭐 가족들도 알죠. 네. 보면 모를 수는 없어요. 전문적으로 이것을 다루지 않는 분들도 그냥 보면 알아요. 예, 보면. 그러네요. 근데 참 그 몇 년 전에 되게 인기를 방영됐던 드라마가 그 교도소에 수감된 그 수감자들의 이야기가 되게 인기였는데 그 중에 마약 중독됐던 네네. 역할 맡은 네네. 너무 호감이었던 역할이었는데 결국 출소해서 나오자마자 마약을 네네. 한 거. 그만큼 마약은 끊기 힘든 거다. 그 메시지를 꼭 네. 전하고 싶어서 결말을 그렇게 했다. 네, 네. 해서 그때만 해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결국 그렇게 다시 끊었다가 다시 손을 대는 그런 게 당연한 수순인가요? 네. 그 프로를 보면서 이제 저희 목사님이나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교도소 첫 발을 디뎠을 때,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출소를 딱 했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느냐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마약을 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다시 그 마약 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아무리 멀어도 그 친구가 나올 때. 그런 그 목사님하고의 이런 교류가 있다라 그러면은 출소하는 날 꼭 찾아갑니다. 네.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오라 그러면 다 오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직접 가서 공동체를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또 목사님이 거기서 같이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많이 이렇게 주입을 시키시죠, 또 그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첫 누구를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공동체를 찾아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자활 사업을 하는데 이 떡공장에 이제 그 찾아오는 친구들이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그래 한 3개월을 본다 그래요. 3개월 동안 진짜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3개월이 굉장히 고비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기가 3개월 동안 약을 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랬다 보면은 약을 안 했으니까 자기가 난 끊었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내려가가지고 고향에 가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아직은 아니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김없이 이제 그 내려가고 이제 얼마 후에 다시 뭐 교도소나 아니면은 이제 경찰서나 뭐 전화가 오거나 편지가 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하고에 있었던 그 3개월이 네. 자기 일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와가지고 4번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아까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울산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친구들. 목사님 이제 줄에 네. 서시고 그래서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삐집고 들어오는 애들은 그래도 그렇지. 복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실수를 해도 네. 또 오고 이러면 이제 네. 돼요. 내가 당신 남편 마약은 끊게 해줄게. 전신문신한 친구들이 저한테 목사님이라니까 일반인들 볼 때 삼류 조폭 영화 찍는 것처럼 네가 진짜 일을 잘 못하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나타내고 싶다라는 거. 염려되는 것은 없었냐, 힘든 일 없었냐 이런 질문만 드린 것이 죄송하고요.